사무엘하 19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16절로 23절은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고 24절로 30절은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절로 39절은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 시므이와 시바, 그의 사울 집안의 종 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16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쫓아와서 저주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먼지를 날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쫓겨갈 때와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와 완전히 상황이 바뀌니까 권력을 잃었을 때는 저주하고 모욕했던 자가 이제 돌아와서 권력을 회복한 다윗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함께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19절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말하자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범죄한 줄 안다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그 기회주의적인 시므이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바도 그 나중에 24절로 30절을 보면은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 간사한 짓을 했던 기회주의자이죠. 근데 기회주의자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처량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기회주의자들은 결국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나는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에게 큰 소리치고 강자에게는 아무 말 못하는 비굴하고 아부하는 그런 기회주의.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윗의 반응이죠. 21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항상 이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꼭 수르야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다윗의 친척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옆에서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다윗의 약점을 봤어요. 다윗의 약점이 가족과 관계되는 것이 약점이다. 특히 자식에 대해서 분명한 교육을 잘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윗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자녀 교육 잘 못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어제 말씀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오고 혈육 골친이라고 하는 고륙이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먼저 데리고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혈연 중심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건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내일 말씀인 40절 이하에서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일 말씀 40절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제 말씀 15절 왕이 돌아와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것이 40절로 연결돼. 그러면은 오늘 말씀인 16절로 39절은 중간에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게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40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세바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 결국은 다윗의 그 혈연 중심의 사고 방식이 낳아놓은 비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강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장점이 뭐냐 할 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돋보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그들의 행실로 말을 하면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한 말이 맞아요. 왕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했으니 이제 그놈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요압도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런 짓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막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게 이제 사울을 안 죽인 이유도 되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유, 용서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이 이 첫 번째가 시므이와 시바고 24절로 30절에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종이 그 기회에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 통치, 인도, 뜻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이론이 파삭한 그런 것과 실천적으로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속히 돌이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항상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빛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30절은 무비보셋인데 이 다윗이 21절로 23절에 이 간사한 기회주의자인 시므이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24절로 30절에 무비보셋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좀 냉정해요. 무비보셋하고 시므이의 차이는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무비보셋은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이죠. 시므이는. 근데 무비보셋은 좀 우직하죠. 근데 그 차이가 다윗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시므이는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하고 멀리 떨어진, 그 다윗이 반역으로 쫓겨갈 때 등장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시므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있죠? 매일 밥을 한 끼를 같이 먹는, 그리고 자기 친구의 아들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냉정한 그런 모습 아닐까. 성경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랬다라는 말은 않지만 왜 무비보셋에게는 조금 냉정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국가들도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나라 친한 국가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하고 일본, 우리하고 중국 별로 안 친하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늘 침략받고 그래서 안 좋아하고 필요해서 가서 사업도 중국에서 하지만 실은 별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다 똑같습니다. 영국 오고 프랑스 오고 독일 이런 데도 안 친해요. 굉장히 안 친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럽니다.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걔네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또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국가가 생긴 지가 막 몇천 년씩 되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앙금들이 있죠. 미국, 캐나다야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이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24절 무비보셋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은 그의 진정성이 있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발에 맵시를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발톱을 안 깎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다윗이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도 몇 달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고 발에 맵시도 안 내고, 이게 이제 진정성인 거죠. 거짓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맞았을 때 왕이 어찌하여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따지듯이 물어요. 그러자 26, 7절 무비보셋이 대답을 하는데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종이 나를 속이고, 이 종이 시바예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모함과 거짓을 밝히는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 그러니까 사울이 패망하고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과 똑같았는데 왕이 나를 그렇게 은혜로 대해 주었다. 그래서 죽은 개 같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 사무엘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 있는데 나에게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공의가 있어 이 말은 내가 의로움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든지 조금 우리식으로 다시 단어를 완전히 바꿔본다면 내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시바가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내가 왕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우직하면서도 진정성이 있고 그런 모습이죠. 또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겸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은 그렇고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29절 시바의 말을 시바와 그 밭을 이제 이 밭이라는 것이 원래 무비보셋인데 가로챈 거죠. 시바가 자기 주인을 모함해 가지고 그것을 2분의 1씩 나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모함한 것을 다윗이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했는데 그러면 100% 뺏어서 무비보셋에 주고 시바를 처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 조금 좀 냉정하다, 이상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것은 20장 7절로 13절의 요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반역에 가담한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올리고, 요압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합니다만은 요압을 토사구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요압에 대한 앙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을 아까 말했고요, 다윗의 약점도 있다. 특히 다윗은 이 가까운 사람들,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약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절망이 다윗에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들죠. 사실은 성경이 그렇다 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않고 그냥 일어난 사건만 말을 해버리니까 나머지는 짐작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똑부러지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사람에 대한 절망,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절망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싫어하게 되고 미움이 생기면 먼 사람, 나오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한 무슨 절망 뭐 이런 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항상 그 인간관계에 절망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에게는 관용하고 가까운 사람은 불신하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싫어지고 절망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어두워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무가치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 원망, 하나님 원망, 인간 원망, 그러다 보면 삶을 부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윗에게 살짝 보인다 하는 것을, 지금 자식 죽었지 하는 그런 것들이 타격을 많이 주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끝까지 지키고 있다 하는 것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게 세 개의 이야기인데 각각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사람이 싫어지고 절망한 그런 모습과, 그리고 이제 31절로 39절은 바르실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바르실레 이야기를 보면 이 다윗이 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인복이 있는 사람이죠.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다윗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장면. 근데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르실레의 특이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80세라 큰 부자인데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마하나임 이야기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마하나임이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두 겹줄로 진치고, 두 겹 이상이라는 뜻이긴 한데 나를 보호하신다. 그게 이제 야복강에 도착하기 직전에 고백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떤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근데 그 마하나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머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왕을 공개한, 이 공개했다라는 것은
왕이 먹을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왕 한 사람의 먹을 것만 드린 건 아니죠.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 군사들의 아마 식량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왕이 이제 바르실레에게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는 내가 왕으로 복귀를 하면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요. 그때 바르실레가 대답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함께 안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나이가 80세가 되니 뭐가 좋고 나쁘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누가 노래를 해도 뭐 크게 그거 가지고 뭐 20대 30대 청년도 아니고 그러니 왕에게 누 끼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노욕이란 게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더 욕심이 생긴다는.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에 대해서 잘 절제도 하는 사람이 부자이면서도,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청컨대 자기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좀 내 아들이 당신과 함께하며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셨고, 바르실레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이 부를 가지고 재물의 청지기로 옳은 일을 위하여서 썼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대가를 그리 크게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섬긴 걸로 끝난 거예요.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텐데 한 사람 밥 먹이는 것이야 뭐 별거 아니겠죠, 부자에게.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을 계속 전쟁 끝낼 때까지 먹였으니까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갔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 한 달 전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동유럽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숫자. 처음에는 막 환영을 해서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전쟁이 지금 7개월 막 8개월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겨울이 오고 막 이러니까 경제도 어려워지고 나가달라고 각 집에서 수용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겨울이 지금 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지금 이 사람들을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섬기는 삶의 본이 된 거죠. 나이가 들수록 노욕 때문에 탐욕에 물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가 없이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 같아. 그죠?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이나 시간, 그리고 건강 또는 재물이나 이게 다 청지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너만 누리라고가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사용을 해라. 사람을 섬기고 좋은 일에 옳은 일에 쓰임 받고 해라 하고 주신 건데,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 기회주의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용서해 주는 다윗, 그런데 그런 관용을 베푸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는 조금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잘 대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살펴봤고, 바르실레를 통해서 재물의 청지기 또는 재물을 넘어서서
달란트나 건강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어진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섬기고 옳은 일에 쓰임 받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겠다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윗이 어려울 때 저주를 했던 시므이를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며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악을 선으로 대하며 용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비보셋을 대할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해 주셔서 언제든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80세의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 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